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 20절까지인데요. 오늘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말씀을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주님, 우리 주님이 키리오스,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신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힘과 근위에 있어서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셨다시피 주인이 있으면 반드시 종이 있다고 하였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것이냐, 사단의 종으로 일을 할 것이냐 하였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이 주인과 종의 관계성 속에서 크게 말씀을 따져보시자면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은 나갔으나 장절이 나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이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주제이신 퀴리오스, 주인 대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 할 수 있는, 주인 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판타인데, 다른 말로 하늘과 땅은 항상 바다와 연결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헬라어로 판타는 하늘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판타였었지요, 여러분. 판타. 판타는 한글 번역은 모든 것인데요. 헬라어 판타는 골로새서 1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를 판타들이라고 결론 내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바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다면 무엇으로 나올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공중에 새가 있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도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내어 쫓깁니까? 땅과 바다로 내려갔죠. 여러분.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크게 밀과 보리, 그 다음에 공유에다가 과일, 그렇죠. 열매 맺는 것. 만약에 가축이라면 소, 양, 그쵸? 뭐 크게 소, 양.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바다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가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뭔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요, 가끔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에 잠을 잘 때에, 밤에 잠을 잘 때에 너무 말씀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 꿈도 가끔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바다에 가서 조개 잡아 보십니까? 꿈에라도? 물고기 잡아 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비유가 열어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고 있을 때에는 세상의 꿈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말씀이 다 열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무엇이 나오고 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바다에서 무엇이 나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가 막 그 꿈으로 주장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 하늘과 땅의 주인은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먼저 누구에게 맡기셨다? 이 판타들을 우리 주님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보내십니다. 무엇이라고?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그럼 세상으로 가서 뭘 하라고? 세상으로 가라 했을 때는 하늘로 가야 될 것이며 땅으로 가야 될 것이며 바다로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름이면 바닷가에 가서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하고 놀기만 하시지 말고 바다에 가서도 우리의 할 일을, 땅에 가서도 우리의 할 일을 기억하는 자, 그가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서 주인, 키리오스, 이 내용을 마무리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판타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포도밭에 몇 시에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맞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주에 뭐 살펴본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들은 나가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청하는데 다들 따라오시던가요? 싫어하던가요? 싫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스타이즈본, 스타 탄생입니다. 하늘의 별이 나타난 것이고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귀한 물고기 종류는 어느 물고기입니까, 여러분? 사람 물고기죠, 사람 물고기.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늘. 임금이 사환 종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왔더니 다 청함을 받은 자죠. 그러면 택함 받은 자는 누구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본문에서 누구입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청함은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자들. 교회 안에 나왔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타작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 예수를 부르니 내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사건은 청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청함 받은 자들이 전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옷이 준비되셨나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도 결혼식 할 때에 신부는 특히 웨딩드레스 고르는 일을 참 신중하게 고르죠. 나에게 가장 맞는. 그래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갖춰 입습니다, 여러분. 세상 결혼식에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결혼식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예복을. 그래야만이 택함 받은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교회에는 나왔으나 예복을 준비 못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임금이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다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오게 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왔는데 여기서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한가름 나와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예복 준비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자, 성경에는 옷이 나오면 여러 가지 옷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전신 갑주라고 하는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 옷이 있고요. 크게 따져보자면,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뭘 어떻게 하면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흰옷 다 입었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흰옷은 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내용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희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다 준비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흰옷, 세마포 흰옷,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은 옷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 빠진 부분을 보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셨던 부분, 이 부분 주인의 양떼를 일꾼들에게 맡기신 사건을 우리는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달란트를 맡기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십시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달란트가 뭘까요? 영어에서는 탤런트라 그러고요. 헬라어에서는 탈란톤이라고 합니다. 이 탈란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자,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18절에 19절에서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계산할세. 여기에 이제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달란토는 영어에서 탤런트라 했고 헬라어에서는 탈란톤이라 하고 한글로는 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 말씀의 씨. 자, 로고스는 씨의 개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바닷가에 가셔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과 같은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의 밭에 로고스 씨를 뿌리셨죠. 그래서 그날 제자들을 추수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제 우리를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돈을 맡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로고스 말씀을 얼마나 받은 것 같습니까?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로고스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한 달란트 받았어요. 주님을 받았다고. 그럼 이 주님을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매우 쫓기는 이 사람은 누구냐? 돈을 로고스를 감추어 둔 사람. 씨를 뿌리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본전과 별일을 내놓아야 되는데 본전만 맨날 갖고 있어. 뭐라고? 입술만 풍년이야. 나 예수 영접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알아요. 기독교인 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로고스 주님이 정말 내게로 오셨는가? 주님은 나와 함께 연합하여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화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현실이라면 나가서 씨를 뿌려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전과 별일을 내어놓아야 돼요. 본전은 뭐고 별일은 뭡니까? 본전은 한 달란트 받은 거죠. 별일은요, 전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좀 먹여달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래요, 여러분? 자,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무엇이란 말합니까? 나의 알라를 좀 낳아주시오 하는데 부인이 맨날 뭐라고 해요? 나 몸 망가지는 거 싫어요. 예? 여러분, 특히 세상에서 여성분으로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림자적으로 자녀를 베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임신한 거 모르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주님과 연합된 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면 이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100년 동안 그랬는데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시면 의를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에게 본을 다 보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움직였죠. 말씀을 따라.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을 때에 내가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다시 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단 말이야. 뭐라고? 의인이 50 있으면 멸망시킬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거기서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겨우 몇 명 탈출됐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롯에게는 사위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보다는요, 가족 중에서도 사위들 다 미끄러졌고요. 최종적으로 딸 둘 데리고 아내하고 나오다가 아내마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 롯은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의로운 목숨이 날마다 상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요? 오늘날 이 세대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그래도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복 줍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듣기라도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콧방귀도 안 껴요. 저는 이 마지막 때가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을 때에 사역자로서 이 목숨이 정말로 롯처럼 저도 목숨이 상합니다. 의를 전파하다가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의로운 욥, 의로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기도 힘든 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옆도 뒤도 돌아보시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여러분에게 적용된 그 말씀, 진리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진리를 붙들고 앞을 향해서 여러분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을 보고 뒤를 보면은요 자빠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 5달란톤 2달란톤 1달란톤 우리에게 맡기시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너 호로고스 씨를 얼마나 뿌렸더니 얼마나 남겼느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했으나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 영접했어요. 호로스 받았잖아요. 일 하나도 안 한 사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이 뭐냐? 1달란트 받은 자, 그러면 내가 마땅히 27절에서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럼 이 돈을 취리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저는 아무래도 말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잘 모르겠어요 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나가서 사거리 어디에나 나가서 하나든 둘이든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데리고 오면 치리하는 자 누구?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 앞에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 상급이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계산하기 위한 것이에요. 부천의 사랑의 교회, 그래 몇 명이나 모였느냐? 내가 계산해보지. 그래, 너는 몇 명 데리고 왔느냐? 너는 몇 명 데리고 왔느냐? 그랬을 때에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마음에서 통곡으로 할 때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정희 집사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본문을 말했죠. 여러분 기도했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빚 탕감하는 일을 할 때에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뭐 다 하실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보고 일하라고, 나가서 일하라고 맡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지만 먼저 아들을 보내서 일하셨고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러 갑시다. 참 저도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많은 호로고스 시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이 결론이 뭐냐? 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호로고스를 빼앗아 우리 주님을 그 사람에게서 마지막에는 빼앗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을 싹 빼가 버립니다.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대형 교회 그 사람들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으면 예복을 입혀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 필요성, 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하는 이 강조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르게 되어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게 이루어진 것들을 복음으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별리로 내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양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염소 떼는 어떻게 하면 염소 떼가 나올까요? 여러분,
요 아래에 내려가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자, 어떻게? 25절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예복을 입힌 거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형제를 찾는 것은 그냥 형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직 잘 안 보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직 잘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왜 주님이 아직 잘 안 보이며 나는 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게 잘 안 느껴집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회개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는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만이 바다에 가서 일하고 땅에 가서 일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일하는 것은 모든 것이 빚을 탕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본입니까, 여러분? 그냥 겸손한 거 보여주신 것입니까? 대야에다가 물 담아다가 발 씻기는 거? 여러분, 그거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발을 씻기는 그 그림자적인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 발을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신을 신으셨습니까? 새 신을 신었느냐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동요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노래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복음의 신을 신으셨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늘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바다에도 갑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바다에 물고기 잡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 건져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럼 염소떼들은 왜 하나님에게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안 해서 그래. 일을 안 했어. 일 안 한 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자. 여러분, 대형교회들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와 뜻대로 하지 않은 자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먼저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자라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일을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일해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한다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대로 일을 해야만 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평생을 일했으나 하나님은 네가 한 일은 내가 모른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 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채우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율법은 언제 마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가야 되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도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더니. 자,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죄 중에 있거나 죄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내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여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직도 어디 계셔? 저기 어딘가 보좌 우편에만 계셔. 그 주님 언제 만나냐 그러면은 죽어서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가서 주님 만난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 언제 들어가느냐 그러면 또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고. 그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갔나요? 그러면 저는 또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돼.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올라갈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건이 내게서 이루어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고난받게 하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고되게 만들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기도 안 들어주면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주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오늘날 기독교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돈 없으면 돈 내놔라고 하나님한테 멱살 잡고, 예? 그리 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먼저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는 나의 죄 있는 육체하고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뭡니까? 끝나야 된단 말이야. 끝나야. 그래야만이 나의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송가 102장을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은 참 부를 때마다 여러분 정말 주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 더 없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찬송가 102장을 마음과 영에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 원하는 소원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예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1000번을 복음을 전해도 10,000번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내게 임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내게 임합니까, 여러분? 호로고스는 돈이며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참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냥 교회만 나와도 이쁘고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이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까지 적용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장해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가보십시오. 자, 갑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판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의 주인이나 어려설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연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럼 후연인은 누구고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 두 종류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구 밑에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어느 후견인, 어느 청지기? 사단마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 누구? 호로고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분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여자 누구? 2000년 전에 마리아? 아니요. 오늘날 마리아, 나에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늘 또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립니다.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찬송을 주셨어요.
어떤 찬송? 저는 찬송이라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뭐라고?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마리아야. 사랑하는 마리아야. 그때 제가 놀래갖고 퍼뜩 깨달았어요. 오, 마리아가 나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잉태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자 누구에게서? 나의 여러분 이름 마리아 하셔도 돼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미리암이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마리아인데 대적자예요, 대적자. 늘 주님을 대적했던 나. 늘 주님의 원수로 살았던 혈과 육으로 살았던 나. 나에게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 보냈습니다. 그죠?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마리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4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내게서 나게 하시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나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맞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다른 데다가 보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다음에 가는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니 우리를 현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나라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니 우리를 보고 얘야 너는 내 아들이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던가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 벌리고 그 다음에 소 잡고 발에 신을 신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발에 신 신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나가서 복음 전거하십시오. 아셨죠? 자,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리면요 자기는 아무리 주여 주여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도 사단 마귀한테 종살이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에 있으면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초등학문 아래 있었잖아요. 응.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 있어가지고 열심히 입술로는 주여 아버지 불렀는데 누구 종살이만 하고 살았어요? 후견인 청지기 사단마귀. 참 이 부분을 성도님들에게 깨우쳐 드리기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씨거든. 아 그건 좋다 이거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씨가 맞아. 그럼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문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의 생활. 말씀이 다 열어져야만 돼. 말씀이 다 열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늘의 복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에 가면
이제 야고보스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자, 우리 주님이 선생이면 우리도 선생해야 된다 그랬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이 말이 뭐냐면, 호로고스다. 말씀에 대하여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달리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코스모스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는 선생을 말하는데 어리석은 선생은 여러분 지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더 내려가 보면 나옵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찬양은 맞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찬양은 뭘로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호로고스 말씀에 실수가 가득한 말을 계속 가르치고 있으면 그 선생은 여러분 강대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왜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선생, 너희가 또 퀴리오스, 주, 우리도 주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예? 모든 것이 주인이라 그러잖아, 너희가. 그러나 어리면 종살이 한다고 주인 행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고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메시아.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을 할 때에 주인으로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선생으로서 또는 그리스도로 나가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잘못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혈과 육의 관계된 거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 나라고 기도하게 가르치면 그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주변에 기가 막히게도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도 이 말씀 복음의 비밀이 열어진 일곱째 나팔 이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혈과 육은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죽어야 되거든요. 자, 세상 부귀 명예 즐거움 다 버렸다 하는 그 지경이 어떤 그 높은 수준에 뛰어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더 좋아? 주님보다 돈이 더 좋고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주님보다 기타 등등이 더 좋은데 어떻게 주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참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 드리지만 우리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문 안에 딱 들어갔더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보여주셨어요. 너무 어릴 때 말씀을 막 받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몇 차원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1차, 2차, 3차, 4차 그 고속도로 빵 뚫린 그 고속도로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얘야 네가 가는 길이다. 네가 가는 길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 말씀을 통해서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어서 자라시면서 아래로는 이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빛탕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이 발을 씻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까지 오늘 다 보려고 했는데 또 다 못 봤습니다. 그쵸? 예, 다음 주에 또 더 발을 씻기는 우리가 주님에게 빚진 이 내용들을 또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